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로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부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 겹하여 윗골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새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씁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읽은 건 성막인데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25장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이 성막 본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성전 내부의 성막
내부와 외부를 덮는 이 앙장 제작법 첫 번째 덮개 또 두 번째 덮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과 조각목 띠를 또 이렇게 두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그 사이에 칠 휘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된 이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 전체를 상징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구속사에 등장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6장에서는 성막을 덮는 막과 골격을 이루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또 성막문의 장을 만들 구체적인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막의 구조는 견고한 골격과 천막으로 이루어지는 혼합적인 건축물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특성상 쉽게 뜯어내고 쉽게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목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뭘 지어야 돼요? 그때마다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해도 빨리 쉽게 해야 되고 지을 때도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밀하시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막의 천정을 이루는 이 첫 번째 덮개는요,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그룹을 수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아름답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떤 것도 이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죠?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도 사람의 말로, 사람의 글로 가장 좋게 표현한 것이 이런 표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날 천국은 어때요? 더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가장 표현하기 쉽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룹의 모습을 수놓은 신비로운 덮개 위에는 두 번째 덮개로 염소털로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11폭의 염소털은 검은색이었고요. 이것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목민들이 장막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TV나 뭐 이렇게 몽골인가요?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데 이제 TV를 자세히 보면 우리 같으면 양을 좀 많이 키우고 뭐 말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울 텐데 염소를 많이 키운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염소털로 뭘 만들어요? 이 덮개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기후의 영향을 거의 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이제 안쪽 안장 첫 번째 덮개보다는 길이가 길어서 장막의 양 측면을 덮고 땅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신비롭고 아름다운 색의 이 안쪽 안장에 값비싼 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소털 앙장 위에는 오늘날 유목민의 관습이 그러하듯이 순양 가죽으로 된 덮개로 덮였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양의 가죽은 붉게 물들인 것으로서 이 염소털 덮개 위에 덮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씨로부터, 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그 아름다움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성막은 크게 4가지로 덮개가 씌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 평택에는요, 강흥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광흥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아직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막을 실제로 그 규모에 맞게끔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견학을 가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체험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거기 가서 배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설명을 쭉 해주죠. 이 성막은 이거는 이거 덮개고 이거는 무엇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줬던 것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러한 계기가 있으면 또 가서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장막의 뼈대라는 것인데요. 이제 장막을 만들 때 널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장막의 벽은 금으로 입힌 48개, 48개의 널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꽃은 구멍 속에 박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측면에 20개 널판과 후면에는 8개 널판으로 가로질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널판 다음에 또 뭘 만듭니까? 은받침과 띠를 만들려고 하시죠. 이 은받침은 은으로 만든 받침대면서 이 성막의 요동을 막기 위해서 널판을 받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은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씩을 받치도록 했고요. 그 조각목으로 된 널판에 띠를 만들어 붙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런 널판과 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을 이제 말하죠. 휘장은 크게 2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처음에 휘장과 안쪽에 휘장. 안쪽의 휘장은 어딜까요? 처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겠고, 두 번째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장은 찬란한 색실과 배로 만들어야 했고요. 이 장막을 덮는 열 앙장과 같이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장은 금으로 싸서요, 은받침 위에 둔 4기둥 위에 금 갈고리에 매달려서 장막을 2부로 나눴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안쪽에 지성소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증거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바깥쪽의 성소에는 이제 떡상과 금잔대, 금등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성소에는 이 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내부의 장, 즉 이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막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재료를 뭐를 쓰고, 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안에 휘장은 어떻게 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되게 세밀하시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충 만들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지을 때
얼마나 그죠? 설계도가 있고 이것은 이렇게 건축하고 이것은 이런 재료로 쓰고 그죠? 구조는 어떻게 하고 선은 어떻게 하고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하고 그죠? 설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연결되면서 하나의 건물이 되고 하나의 이렇게 성소가 되었던 이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꼼꼼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성막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으로 복음으로 증거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여러 가지 구속 요소들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